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가는 대상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곧 방향성을 상실하고 또한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저곳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서 목표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목표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목표를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또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따르는 것이 따르는 것으로 제자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 본문이 오늘 나오게 되면서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사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57절에 어떤 사람, 그리고 59절에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마지막 61절에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따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54절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정말 제자다운 삶으로 살았습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심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여정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자를 먼저 보내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고자 하시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54절에 말하게 되는데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간의 감정적인 문제를 모르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들어가려고 한 것에 대해 그들이 거절했을 뿐인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과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저것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감정의 골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부족함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인격적인 부족함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지난 본문 변화산에서의 제자들 이곳이 좋사오니와 같은 태도와 또 누가 더 큰 자냐 같은 논쟁 같은 사건들로 미뤄보아 하나의 선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부족함을 통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참된 제자도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갖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현재 읽고 있는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읽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하다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로서 위대하게 성장했구나, 그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읽는 사도들은 자신들의 낯뜨거운 일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창피한 모습까지 담아놓은 누가의 뜻은 그냥 그들을 까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읽는 모든 사람, 곧 유대인과 헬라인까지도 그런 제자도가 없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밑거름을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대의 사람뿐 아니라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는 하는 그들조차도 시작은 미약했고 어리석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며 성장한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 사도로 거듭나 주님의 사역을 차고 넘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부족함에 대해 얘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발언 또한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세 사람이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57절에서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동물들도 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거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이토록 고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로 딱 두 줄 기록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상황들로 보아 미뤄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따르겠다 말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자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꽃길이겠다 생각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늘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늘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예수님의 도전에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또 다른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말씀과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그 전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삶에 뭔가 좋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을 넘겨짚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따르겠다라고 했다면 이 구절에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불합리하게도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른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시며 장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이미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따르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 이렇게 순종합니까? 아니면 저에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핑계와 변명을 더 많이 주님께 말씀드리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핑계나 변명거리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2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번 사람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기꺼이 주를 따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사람처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보면 이 자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어떠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님 모두 뒤에 말이 더 붙어 있죠. 이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을 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대해 쟁기는 잡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고난과 역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도 따르기 원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인지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일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겪었던 일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고작 가족에게 고하는 작별 인사를 위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는 제자의 길에 대해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부름에 여전히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양다리인 셈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을 좋아하시지 양다리인 사람을 더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평가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잘 따라 살고 있는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면 부정적인 대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기복적인 신앙,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지. 나도 저 사람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예수님이 부르셔도 순종하지 못하지. 나도 그 사람처럼 신앙인의 삶과 세상의 삶에 양다리 걸치며 살고 있지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기 쉽습니다. 그럴 땐 우리 오늘 본문의 초안부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소망을 가집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에 못 들어오게 했을 때 황당하게도 저들을 불태워버립시다 했던 그들이 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우리가 따르겠다 고백할 수도 주님이 따라오라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겠다 했을 때 잊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살겠다 다짐할 수 있게, 그리고 따라오라 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행복하리라 넘겨짚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과 우리 신앙인의 삶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던 그들이 변화받고 사도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거듭나고 변화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제자가 되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